2주 만에 또 뵙네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로잔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은 WCC. WCC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지도는 지난번에 보셨죠? 네. 요 지도를 제가 이제 조금 확대했는데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1910년도, 에든버러 선교대회죠. 거기서부터 이제 쭉 갈래가 나눠지면서,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 보통 이제 IMC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있고, 그냥 Faith and Order, Life and Work.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하나의 분과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그 이제 합쳐지는, 세 개가 이제 완전히 합쳐지는 그 시점이 1961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61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1910년도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든버러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 당시의 사진이에요. 넘어가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 세계 선교 대회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목회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일꾼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셨던 마포삼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포삼열 선교사님도 1910년도에 이 대회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한국 선교사의 일종의 대표죠. 중요한 것은 이제 후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든버러 대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것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921년도에 레이크 모홍크, 뉴욕에 있는 호수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모여서 한 얘기를 그냥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대화를 끌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IMC라고 하는 조직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의 하나의 장점은 이벤트성이 아니고 대단히 이벤트적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어떤 지구력. 그것이 이제 WCC나 에큐메니컬 운동이 보여주는 하나의 또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사역, 그 다음에 신앙과 직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1948년도에 이 두 가지가 먼저 합쳐지게 되면서 생기는 게 이제 WCC가 되고, 이 IMC는 이제 1961년도에 들어오니까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렇게 조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 대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복음주의적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IFMA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하나의 선교단체가 1917년도에 결성이 됐을 때는 1910년도에 그 대회가 나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우려스럽다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100년간의 선교 모임들을 보시면은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 1961년도에 합해지기 전까지 1921년도에 레이크 모홍크, 23년도에 영국, 28년도에 예루살렘 쭉 이렇게 나가죠. 또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 1961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가 되고 이렇게 또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갔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1928년도에 두 번째 IMC 모임에서는 세속화와 사회복음. 그 다음에 프로클레임은 선포죠. 프레젠스는 임재.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그냥 조용하게 활동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혹은 더 우선성을 갖느냐 하는 그러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8년도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과 타종교. 자, 이게 인도입니다. 찬바람이면 이제 인도가 되는데, 인도에서의, 아무래도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힌두교도 있고요. 여러 타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겨나는 신생교회들, 이런 신생교회들과 또 기존에 있는 서구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협력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동반자적인 릴레이션십도 선교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때도 복음주의의 하나의 대응으로서 미국에서 결성된 미국 복음주의가 또 하나의 대응이 이렇게 되죠. 1947년도면요. 캐나다 위트비에서 있었고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종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1947년도면은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국도 선교를 했고 영국도 선교를 했고 독일도 선교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적성 국가인 독일의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게 될 때 그 남은 그 선교사들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교회들의 문제를 이제 선교사가 거기에 더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슈들이 하나의 또 이슈가 생겨나게 됐고요. 또 넘어가 보시죠. 네. 1952년도에 독일 웰링겐이라고는 조그만 마을에서 모인 또 이 IMC, 그러니까 선교사 협의회죠. 여기에서는 이슈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납니다. 미시오 데이는 이제 라틴 말로 하나님의 선교란 뜻이죠. 이 말이 이때부터 이제 큰 화두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 에큐메니칼 쪽, 특별히 WCC에서는 미시오 데이 컨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또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시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화두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미시오데이 얘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얘기를 하지만은 에큐메니칼 쪽에서 더 나아가는 미시오데이와 복음주의 쪽에서 굉장히 또 강조하지만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또 복음주의적인 컨텍스트 안에서의 미시오데이는 또 약간의 구별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권을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가 교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만 해도 그 선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주체가 되는 그런 선교로 전통적으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선교는 너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미토 혹은 미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 자체가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이제 미사일, 미술이라고 하는 말이 타겟을 향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굴 보내시냐면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 성자가 오셔서 여기서 영원하게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딱 33년의 사역을 하시고 가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군가가 또 올 것이다. 그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은 삼일체적인 어떤 그런 모델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는 이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측면인데 왜 이런 얘기가 다 빠졌을까? 그렇다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럼 교회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주체에서 빠진다면 우리는 뭐냐?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질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1958년도에 이제 TEE, Theological Education Fund. 이거는 이제 제3세계 지역의 신학 교육을 위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들은 생겼는데, 선교사들이 개척을 해서,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지역의 교회들은 생겼는데,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신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에서 한 중요한 또 공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현지 리더들, 특별히 신학자들을 양성시키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초기에 많은 신학자들, 또 선교 지도자들이 이 TE 펀드를 갖고 공부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가 많은 지원을 받아요.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TE 펀드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WCC가 1948년도에 결성이 되기 전까지 모였던 이 선교 협의회 주제들이죠. 이 이슈들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들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WCC를 이제 중간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1948년도에 생긴 하나의 협의회죠. 네. 1948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결성이 됩니다. 사실은 1948년도에 결성되기보다도 훨씬 더 전에 이 WCC, 소위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것을 미리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9년인가요? 아무튼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미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론칭이 된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WCC의 1차 모임이죠. 여기에 이 이슈가, 주제가 이겁니다.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인간의 무질서, 혹은 인간의 부조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시대의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 양차대전 이후에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인간의 부조리들. 그렇죠? 주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고, 유럽 국가들이 소위 다 크리스찬 국가들이고, 기독교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가장 비기독교적인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600만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인간의 부조리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논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의 에반스톤에서 열렸던 2차 대회에서는요, 교회 분열을 회개하고 일치를 강조하자. 그러니까 분열의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협의회니까 교회들이 모여야겠죠.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나 우리는 모이는 부분보다는 헤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반목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너무 회개할 게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 정치적 분야에 대한 교회의 침묵들. 1950년대, 60년대로 들면서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미국도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유럽도 복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소위 세속화 문제입니다.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가고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해 나가는데 교회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너무 격리가 돼갖고 도대체 두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젊은이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고 들어와도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특별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
또 사회에 대한 관심에 더 많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1961년도에 이제 인도에서 모였을 때 나오는 이슈는 우주적 그리스도, 또 타종교와의 대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코스믹 크라이스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보수적이거나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애매한 말이고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청년의 퍼스트 네임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근데 우주적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이 지저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예수님의 의미는 많이 축소가 되고 직분적인 의미의 크리스도. 이 크라이스트가 꼭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또 나사렛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이런 얘기는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우주적인, 확장된, 그래서 우리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거죠. 네. 특별히 인도의 컨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다원적이고 굉장히 또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크라이스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기독론보다는 굉장히 확대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갈등과 긴장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래도 역사적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여기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는 점점 해석되기 시작하고 우리 힌두교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냐, 숨겨져 있다, 혹은 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또 넘어가 주시죠. 68년도 스웨덴 우팔라에서 얘기가 된 또 이슈들은 선교는 뭐냐, 과연. 선교를 얘기할 때 굉장히 레디칼한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인간화다. 철저히 인간적으로 되는 게 더 선교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빵 하나 주는 것, 부조리를 보고 우리가 저기를 외치는 것, 그동안 너무 교회가 안 해왔다. 이거 해야 된다. 여기에 선교적 의미가 있다고 더 방점을 두기 시작한 거죠. 또 이때만 해도 유럽의 분위기가 소위 이러한 신학자들이 나오죠. 본헤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헤포. 그 본헤포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교회론이 타자를 위한 교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거나 우리끼리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교회가 이미 그건 상실됐다, 의미가.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거리를 던지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보수적인 입장, 또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카테고리 이해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도사려집니다. 저렇게 이해해도 될까? 그러나 동시에 굉장한 시사점을 또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전통교회들이 해오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전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계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에 대한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저희들에게 철저하게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냥 저희는 맹목적인 오해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WCC 신학을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의 편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냉철한 마음으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우리와 다른데 다르니까 아니야가 아니고 왜 다르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부족했지? 이런 거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호켄다이크 같은 사람, 화란의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죠. 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냐? 그동안에 우리는 그렇죠. 복음 전도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 어쨌든 간에 천국 보내.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이 기본적인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지옥 가는 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내세화된 신앙. 그죠?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애들이. 이 땅의 현실을 너무 외면합니다. 어차피 다 망할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러한 멘탈리티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케어해야 될 부분을 복음주의가 어우르지 못하니까 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WCC가 에큐메니칼 쪽에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트 플러 신학교의 교수였죠. 이런 분은 굉장히 그 경계하는 발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런 모임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도 복음주의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다양한 문화와 이데올로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1983년도에 밴쿠버 대회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의 이제 미션 앤 이벤젤리즘 on 에큐메니컬 어포메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참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그 유인물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1982년도에 WCC의 중앙위원회죠. 센트럴 커미티에서 어프루브가 된 공식적인 WCC의 전도신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CC가 도대체 어떠한 전도신학을 얘기하고 있을까, 어떠한 선교신학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자세히 보려면은 요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건 1982년도니까 거의 40년 전 얘기죠. WCC의 입장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또 해방신학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당시의 이슈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91년도에 호주의 캔버라에서 열린 이 대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은 주목을 끌게 했죠. 왜냐하면은 아주 중요한 이 세계 선교 협의회잖아요. 세계 교회 협의회잖아요.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얼굴을 나타낼 일이 별로 없는데 당시에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였던 이 정형경 교수가 하얀 거의 소복과 같은 옷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춤을 춥니다. 무슨 춤이냐? 무당을 부르는 춤이었어요. 일종의 초혼제 같은 춤이었죠. 근데 이때의 주제가 뭡니까? Com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근데 이제 정형경 교수가 부르는 영은 성령만이 아니고 온갖 영을 다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굉장히 도발적인 하나의 프리젠테이션이 우리 한국분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 계신데. 그런데 이제 아무리 WCC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WCC 안에도 소위 정교회, 뭐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저희가 전통이 다르지만 훨씬 더 보수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데 올 수가 있냐. 아주 굉장한 그 반작용적인 그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때부터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WCC가 좀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기독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예수님. 또 한 분의 중요한 분은 성령이신데, 그럼 WCC나 에큐메니칼 쪽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우리 복음주의적 입장의 성령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10차 대회가 언제죠? 13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었어요. 저는 성교학 교수기 때문에 일단 갔습니다. 저는 WCC 회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요한 회의가 바로 눈앞에서 열리는데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뭐 비행기 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더 알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WCC 그 들어가는 문 앞에서 제가 한번 공격을 받을 뻔 했습니다. 예.
거기서 문 지키고 계신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마귀 새끼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막 대들고 뭐 그렇게 행동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일었던 파장이 그거죠. 이 WCC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요, 재미나게도 이 WCC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가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왜 아시나요? WCC 때문에 갈라진 교단이 지금의 통합, 그죠? 그거는 이제 WCC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것이 합동이죠. 통합과 합동입니다. 그래서 합동은 대표적으로 총신, 우리 김홍주 목사님 합동에서 공부하셨고, 또 통합은 이제 광나루에는 장신. 혹시 장신에서 그러시군요. 같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교회의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합동 측 이렇게 종신이나 합신에서 이재훈 목사님도 보니까 합신 출신이시잖아요.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과 또 통합 측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통합 측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복음주의가 여기에 있고요. 또 이 복음주의가 그동안에 한참 이렇게 경계했던 것이 또 오순절주의입니다. 순복음. 네. 별로 그렇게 장로교가 좋아하지 않는데 또 굉장히 또 순복음적인 오순절적인 또 열정과 또 성령님에 대한 오픈니스가 있는 것이 또 오늘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로잔 운동과 좀 비슷한 접목이 되는 그런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우리 하용규 목사님의 어떤 영성, 그분의 어떤 열린 마음, 그러면서도 복음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교회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CWM이 또 바로 또 하죠. 네, CWME는 아까 말씀드렸던 IMC 세계 선교사 협의회죠. 그 IMC가 WCC로 통합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을 줄여서 CWM이라고 하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지 사실은 선교 협의회 기능을 계속하는 것이죠. 1963년도에 이들이 얘기했던 대화의 이슈는 뭐냐? 세속화된 사회에서의 선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화는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Interreligious Dialogue라고 그러죠. 그래서 WCC가 특별히 디벨롭 시킨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해 나간 하나의 선교적인 하나의 측면 또 신학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이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종교 간의 대화를 금하진 않습니다. 소위 로잔 운동 내에서도 불교인들 만나면 얘기할 수 있어요. 힌두교인들 만나면 얘기해야 돼요. 대화가 없이 아무것도 생각도 오고 갈 수가 없고 복음 증거도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대화에 대한 전제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제에서. 자,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Jesus is the only way.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라고 할 때는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또 선교의 모라토리움, 이제 선교사 좀 그만 보내자. 이런 것들도 1973년도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는 통전적 선교, 이런 얘기가 1980년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89년도 샌안토니에서 이제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도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문화, 또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 타문화적인 특성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 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잘못된 말들은 아닙니다. 모든 문화를 존중이 대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들의 복음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태도거든요. 열등한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발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문화 자체를 우리가 볼 때는 그 타문화에 대한 존중 필요합니다. 저희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돼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는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정교회 지역에서 열렸고, 카톨릭 또 복음주의, 오순절 많은 대표들이 같이 참여했던 더 에큐메니칼적인 모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선교 중심의 다중집성. 요새는 선교가 뭐 영국 런던 선교에서만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서울에서도 선교사들이 가고 인도 뉴델리에서도 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중심 자체가 이제는 다원화됐다. 이런 시대. 이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자, 넘어가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8년에 탄자니아에서 이제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러한 연도별로 이렇게 많은 대회들이 있었는데 그 대회들에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하는 것만을 제가 좀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소위 WCC라고 얘기할 때 이 WCC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특성이 뭐냐,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저의 입장에서도 정리를 해봤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린 이 책이죠. WCC 선교신학 연구.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바쁘셔갖고 아마 읽어보실 기회는 없으시겠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이동주 교수님이 편집을 하신 책이고요. 본인의 글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그 복음주의자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WCC를 비판한 책이 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WCC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은 명확한 비판도 필요한데 그 명확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한 뷰를 제공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WCC의 신학적인 배경은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럽적 신학의 영향. 같은 서구라 하더라도 미국은 조금 더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유럽의 신학은 굉장히 진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그 서구의 사상에서 제일 먼저 복음주의를 괴롭히고 복음주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성서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무한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을 과연 진보적인 자유신학의 유럽에서는 어떻게 대할까? 놀랍게도 인간의 기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WCC냐 로잔이냐 자유주의냐 혹은 복음주의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저는 바로 성서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사회적인 이슈, 이거는 굉장히 공통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WCC냐 아니냐를 갖고 논할 때 우리가 뭘 갖고 따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때로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걸 갖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 안에도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서에 대한 권위를 정말 말씀 그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죠. 네. 얼마만큼 죄가 심각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얼만큼 철저하게 인식하냐가 결국은 또 복음주의냐 또 그렇지 않은 진양을 나누는 한 또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WCC 신학은 낙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다 믿지 않다 보면은 인간은 아직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이 심각하지 않고 결여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WCC가 갖고 있는 또 신학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죄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치유 불가능한 거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냐 컨텍스트냐. 텍스트는 이제 성경이 되겠고 컨텍스트는 이제 성경 외 이런 것이 되겠죠. 아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또 이천 선교 맡으신 우리 장로님 또 대학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텍스트도 중요하고 컨텍스트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만큼, 믿는 만큼 철저하게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은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컨텍스트적인 이해가 없이 또 말씀만 들고 가서 막 믿어라, 이게 전도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문제는 텍스트에 대한, 성경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컨텍스트만 남거나 컨텍스트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커질 때 생기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 쪽에 또 문제는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있죠. 왜냐면은 벌써 유럽은 세속화 과정을 겪었죠. 또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인본주의는 또 강화가 됩니다. 이런 성향들,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불신, 기독교에 대한 불신, 또 그만큼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관심이 더 상대적으로 강화가 되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관용적이에요.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okay, you are right. 이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큐메니칼 쪽의 신학적인 성향 속에 많이 녹아져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적 그리스도, 카스믹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힌두교에서 이렇게 힌두교를 이렇게 섬기다가 예수를 믿을 기회도 없었고 환경도 못 됐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M.M. 토마스 같은 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숨어서 계시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힌두교를 믿었지만은 그가 죽을 때는 힌두교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이것이 이제 소위 종교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포용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숨어져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선교적인 이슈가 발생. 그럼 우리 선교사들이 굳이 가서 선교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이러한 쪽에 굉장히 또 골수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가서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냐면 예수님 전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저 힌두교인은 더 열심히 더 진실한 힌두교인이 되게 하고, 무슬림은 더 진실한 무슬림이 되게 하면은 거기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전도신학의 입장이 바뀌는 거죠. 예. 자,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포괄적 성령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무당이 믿는 신 속에서도 또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타종교의 영이나 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 입장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런 신학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딱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WCC의 신학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굉장히 진술이 혼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입장, 세속주의적인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또 복음주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다 섞어놓은 거죠. 이것이 더 사람을 골탕 먹인다는 거죠. 도대체 뭐냐? 칼라가.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2000년도
CWM이 문서, 일치를 향한 오늘날의 선교와 전도의 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저희가 하는 얘기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이상의 두 문장 사이에는 긴장이 있으나 그러나 이 긴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굳이 해결다 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그걸 저희가 전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방도가 또 따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반개종주의예요. 네.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된다. 열심히 보여주면 되고, 그렇지, 꼭 그렇게 사람,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갖고 교회 오게 하고, 출석교인으로 만들고, 세례교인을 만들고, 세례를 줘서 등록교인이 되게 하는 이런 걸 이제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개종주의인데, 그게 선교냐? 거기에 대해서 WCC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정교회나 캐톨릭 있는 지역에 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 데려가서 열심히 또 선교하다 보면은 막 빼오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 있고 그들의 신앙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존중에 대한 태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로잔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잔의 에로피 문서라고 있어요. 그 에로피 문서를 보시면은 거기에는 명목상의 캐톨릭 신자, 명목상의 정교회 신자, 명목상의 개신교 신자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문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타종교에 있는 그리스도인 간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복음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로장의 입장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포용주의적인 관점, 또 종교다원주의적인 맥락에서는 왜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한가? 거기에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타 종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이들은 전제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숨은 모습으로 혹은 우리와는 전혀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미국 교회에서 믿는, 혹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믿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가져가서 자꾸 그들한테 덮어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침 우리가 진리를 독점하는 것 같은 독선주의다.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종교와 그 사람들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좋다. 얘기가 좀 다르죠, 여러분? 네. 나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걸 좀 내려놓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give and take지 일방적인 톡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WCC 쪽에서 얘기하는 interreligious dialogue의 어떤 신학적 전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틀이 다르죠.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화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런 것이라고 신학 스펙트럼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베타주의는 그거죠.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는 여러 길이 있다. 그러나 이제 이 포용주의는 양다리가 다 걸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계시고 숨어 계시고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서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놀랍게도요. 미국의 주류 신학 혹은 주류교회라고 얘기하면 이제 소위 장로교, 감리교, 또 성공회, 루터교 이런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메인스트림들이 이쪽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메인스트림은 조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메인스트림이에요. 네. 여기는 더 이쪽에 있죠. 여기는 뭐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다 자유주의가 이제 이쪽에 속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국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로잔 운동을 저희가 신조를 믿고 또 고백하고 따르고 또 로잔 운동의 전도신학에 기초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사역과 오늘교회 사역이 이제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주의와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대한 권위 문제, 또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 또 타종교에 대한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공유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WCC가 무조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또 복음주의가 미처 행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책무, 책임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WCC 쪽에서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좀 더 구별성을 주자면은 어떠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관심이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가는 사회적 관심과 그렇지 않은 관심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인본주의나 신본주의나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구별성이 있는 차별적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단순 논리로 비교한다거나 너무 비약적인 논리로 얘기할 때는 저희도 우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강의가 굉장히 짧고 단편적인 강의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 있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균형추적인 그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나 짧은,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지난번까지는 여러분들 로잔 보셨잖아요. 기회가 되시면은 이 책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로잔 교수에 또 계신 김은수 교수님이라고 전주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인데, 그래도 상당히 두껍긴 하지만은, 이분은 좀 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WCC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이해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을 또 보시면은, 우리 또 이 책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WCC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컨텐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도 제가 추천했지만 이 책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책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